네. 아니, 이건 뭐, 자기 주인한테 짓는 죄일 수도 있고, 그 부인에게 짓는 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을 행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게 어떤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는 거죠. 이 일이 영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 이 선택이 결국은 어디서 벌어지는 전쟁이냐면 마음의 전쟁인 거죠. 찰스 스탠지라는 분이 마음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원하는 건 한 평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다. 마귀가 뭘 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6장도 읽으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움의 자리가 마음인 거죠. 우리의 생각인 거죠. 이제 그걸 내지 않으면 우리 일상의 자리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셉이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그냥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문제야, 저 오늘 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만 치부하지 않고 오늘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삶의 상황을, 현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훈련이 돼 있었던 거죠. 그걸 오늘 방금 읽으셨던 9절 맨 마지막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십니까? 돈이 되냐 안 되냐? 표정의 변화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제가 이게 밀고 땡기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죠. 이제 우리 집에 청소년들이 둘이 있어가지고요, 라면을 잘 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트에 가면 라면 사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뭘까요? 싸고 양 많은 거. 뭐 애들이 좀 많이 먹어야죠. 근데 왜 애들은 또 안 그래요? 또 자기들 기호가 있어요. 또 그거 안 사면 또 근데 이상하게 그 기호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비싸요.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저의 라면 고르는 기준은 그래서 저 혼자 가면 꼭 그걸 사. 싼 거. 제일 싼 거. 양 많고 싼 거. 저는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건 안 닮아도 돼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그런데 오늘 이 위기의 상황, 혹은 위기가 아닐 수도 있죠. 요셉에게는 어쩌면 자기의 어떤 쾌락의 본능을 채울 수도 있고, 혹은 명예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단호하게 고민하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냥 거의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이유는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쩌면 너무 단순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막 주파나를 튕기지 않아도 무슨 얘기 딱 들으면,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신지 안 기뻐하실 일인지 분별이 딱 돼요. 솔직하게 그걸 결정 못하는 건 내 안에 다른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죠. 때로는 믿음이 없어 불안해서 그런 거지. 적어도 이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요, 삶의 현장에 어떤 선택의 기준이 딱 생길 때에 솔직하게 말하면 알아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죄송한데 이게 성령의 불로 확 타버리면 뭐가 돼요? 나무가 불에 확 타버리면 뭐가 됩니까? 숯이 되지요. 숯은 딱 꺾으면 뭐까지 까매요?
꺾으면 속까지 까매요. 그런데요, 이게 그슬린 건 어떻게 돼요? 겉은 시커매. 근데 꺾으면 속은 달라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은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고민하게 하고 성경과 우리의 고백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우리가 그슬려서 그래요. 그을리지 마시고 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셔야 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선명해지는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리처드 포스트라는 분이 이 단순한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훈련된 은혜. 훈련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런 단순한 삶은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특별한 은혜의 기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했어요.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뭐 어느 분 얘기 들으니까 처음 막 울고불고 하고 있을 때 누가 등치가 큰 사람이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와 있구나. 남편이 등치가 크세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하여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남편 왔다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왔다 갔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왔다 가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주일을 못 기다리는 거죠. 주일을 못 기다려서 언제도 와요. 수요예배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수요예배 왔는데 수요예배도 못 기다리겠어. 주일까지. 그래서 금요예배 오고. 아, 그래도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언제도 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지.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한 새벽 기도를 3일 했어. 그랬더니 몸살이 오는 거야. 뭐 하루 종일 멍해. 아,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닌가 봐. 은혜를 받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이 왔는데 그걸 지속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3일하고 몸살이 오셨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체질 변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때 필요한 게 훈련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단순한 삶의 기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지켜나가는 우리의 선택이 또 필요해요. 그걸 지속해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한 삶은 훈련받은 은혜예요. 훈련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길인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훈련이 익숙해지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또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쉬워요. 그게 훈련이 되면 어려운데 쉬워요.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나는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일하지만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그러면 나는 세계를 당신의 발 아래 주겠습니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시키기도 했고 실패한 사람들을 실패하기도 만들었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잘 다루면 세계도 당신 앞에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이상하게도 나쁜 습관은 진짜 빨리 드는데 이 좋은 습관 들이는 건 참 쉽지가 않죠. 습관은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을 걷다가
인생의 거의 그가 꿈꿀 수 있는 정점에 이르는 순간 유혹이 다가온 거죠. 근데 그 순간 너무 멋지게 그 유혹을 딱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아주 멋지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알았던 거죠. 이 선택은 그냥 아는 사람과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영적인 일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인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쉬웠다면 그 선택이 익숙하다면 그 선택은 이미 이전에 오랫동안 해왔던 선택인 거예요. 요셉이 지금 우리는 한 장면밖에 보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그냥 이 순간에만 그냥 소가 뒤로 걷다가 쥐잡는다는 뭐 속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우연하게 선택해서 이 위기를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이전부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 그래서 주님을 그 관계 가운데 선택했던 삶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여왔다가 그것이 오늘 이 위기의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위기에 이것을 선택하여 그가 비록 감옥에 가고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택이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훈련된 은혜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쉽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래 들으셨죠?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요?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뭐 그게 하가흔지 저흔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묵상이란 단어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다, 반복하다, 읊조리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딱 보면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그 그림 언어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31장 나옵니다. 31장 4절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만 오늘은 좀 단어에 좀 집중하도록 하지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여러분 사자가 배고프다가 드디어 사냥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냥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배고프다가 얻은 고기인데 어떡하겠어요? 이걸 붙들고 안 놓치려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에 우리가 고상스럽게 묵상하다 그러니까 다 좌정하고 앉아서 이렇게 고상스러운 모습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 은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삶, 이 훈련된 은혜의 길은
오늘 요셉이 이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저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꽉 부여잡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일이 됐습니다. 어느 한 어린아이가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주고 양손에 하나씩 주면서 하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는 네가 막 먹고 싶은 과자 사 먹어 이랬습니다. 이 즐거운 주일에 이 아이가 흥얼거리며 막 교회로 뛰어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동전 하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500원짜리 동전이 때르르르 굴러가지고 하수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딱 보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하수구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가서 그 나머지 500원 가지고 맛있는 과자를 사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때 그 500원짜리 하나님 이름 써붙여놨나 모르겠네. 뭘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걸 제일 먼저 포기해요. 여러분, 이제 피곤할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재정적으로나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막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뭐예요? 신앙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지난 서울에 있을 때 섬기던 우리 청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소리가 답답해요. 아유, 너는 무슨 이런 때 감기 걸렸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게 전화하느라 소리가 그래요. 그러는 거야. 아니, 어딘데 마스크 쓰고 있어? 그랬더니 직장이래요. 아니 뭐 이때에 무슨 직장이냐? 그랬더니 남편은 재택근무하느라 지금 애기 보고 있고 자기는 회사에서 그러더랍니다. 죽더라도 회사에서 죽으래요. 그래서 잘릴까 봐 회사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한 이유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제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추천하실 교회 있으시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친구는 저에게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그 상황을 읽으면 이게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선택을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이 딱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직장 생활은 하지만 뭔 또 쉽게 또 포기해요. 예배드리는 삶은 또 쉽게 포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제일 먼저 놓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밀어버렸다면 뭐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도 놓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늘 그걸 제일 먼저 놔버려요. 제일 먼저 놓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내가 밀어넣어 놓고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 거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또 하나님께 또 뭐라 그래요. 누가 밀어놓곤. 네. 오늘 우리의 선택이 그렇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가끔 목사도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집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시냐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헌금을 크게 하셨냐고, 많이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키우고 잘 되게 하려고요, 학원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요즘 뭐 강남에서 뭐 12개까지 보내는 아이도 봤어요. 강남에서. 근데 여러분, 그 한 과목당 그게 싸요, 비싸요. 계룡시만 해도 근데요, 저 서울 가면요, 한 과목당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달라고 학원에 그렇게 학원비를 쏟아 부었는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 키워달라고 학원에는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시킨 일도 아닌데 이분이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요셉 이야기를 읽으니까 아 요셉은 멋있어서 이 위기의 순간에 멋진 선택을 했구나 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이 순간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선택이 지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너무 경건하니까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람이나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요청할 때면 그거 밝혀지면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는 조서가 만들어진 걸 다윗이 알아요. 다니엘이 알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법인 줄 알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냥 이 사건 앞에서 다니엘이 그냥 에휴 죽으면 죽자 그랬던 게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였냐면 전에 하던 대로였어요.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위기의 삶과 어려움이 닥쳐 있는 순간에도 전에 하던 길을 걸어간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그 사자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으르렁댔던 그 마음이, 그 결연한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해 가는 그 결연한 선택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선택,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막 결연하게 또 오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또 뭐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오직 마지막 때가 오는 때일수록 더욱더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움켜잡으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임재는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훈련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잖아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선택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게 연애하실 때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실험을 하셨다 그래요. 이 철야 끝나면 늦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새벽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거예요. 이 철야 예배 끝나고 늦게 12시 다 돼서 끝나면 목회자들 집에 돌아가면 뭐 1시 막 그 정도 되는데 일부러 데이트할 때 일찍 만나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으니까 결혼을 했지. 안 나갔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사모님께서 실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니?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많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것을 놓칠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놓치고 나면 결국 누가 고난해지냐면 제가 고난해져요. 우리의 삶이 고난해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시편 42편 11절을 보시면 마틴 조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라는 글에서 오늘 그 시편 24편을 해설하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단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잘못 설교하면 인생은 요셉 같은 영웅들만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으시죠. 때로는 요셉이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에서 곤고하고 어렵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나의 선택만 바라보면 이건 또 낭망하는 일이죠. 또 나의 선택과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면 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영혼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실망한 사람들을 위해,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 오늘 또 실패하여 널브러져 있는 그 못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저것처럼 우울질이 심하고 낭망하고 부정적이었던 저까지도 하나님 건져내시고 살려내신 이유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나는 낭망하죠. 난 넘어지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자기 영혼에게 하는 소리예요. 실망하고 낭망한 그 자기의 영혼에게. 너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어도 주님 다시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또 하실 겁니다. 내가 넘어지면 또 하실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굴을 참 두껍다. 그래도 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주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회개하는 게 능력이에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또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 낯짝이 좀 두꺼워져도 회개하면 어느 순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요셉 같은 위기에 도달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훈련된 은혜가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정말 하가그 그 단어처럼 정말 그 굶주렸던 사자가 그 고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움켜잡고 우르렁거렸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과 그 목마름이 회복될 때 다시 십자가를 부여잡는 은혜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